옛날에 한 임금님이 외아들인 왕자를 위해서 며느리감을 구했습니다. 전국의 처녀들을 모아서 지혜롭고 건강하고 아주 생각이 긍정적인 처녀를 선발하는데 최종 후보로 3사람이 올랐습니다. 이 3처녀 중에 한 사람은 왕의 며느리가 되는 동시에 한 나라의 왕자를 상으로 받는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임금님은 3처녀를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에게 쌀 1대를 줄 테니까 다른 건 먹지 말고 이것으로서 1달을 살다가 이곳으로 다시 모이거라, 이렇게 어명을 내렸습니다. 1달 후에 3처녀가 왕궁에 다시 모였습니다. 한 처녀는 몰골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쁜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들어왔습니다. 그 처녀는 쌀 1대로 매일 미음을 만들어서 먹으며 1달을 버텨낸 것입니다. 대단합니다. 두 번째 처녀가 들어왔습니다. 이 두 번째 처녀는 거의 의식을 잃은 채로 인력거에 실려서 왕궁에 들어왔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119 앰뷸런스에 실려서 들어온 택입니다. 그런데 3번째 처녀는 여전히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3번째 처녀는 꽃수레에 쌀을 가득 싣고 콧노래를 부르며 왕궁에 도착했습니다. 임금님은 이 3번째 처녀가 너무 이상해서 그 이유를 다그쳐 물었습니다. 너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구나. 내가 쌀 1대밖에 주지 않았는데 쌀 1대로 1달을 산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구나. 처녀가 미소를 띠며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왜 약속을 어기겠습니까? 임금님이 준 그 하사받은 쌀 1대로 떡을 만들어 팔았더니 쌀 2대가 되더이다. 그것으로 다시 떡을 만들어 팔았더니 4대가 되더이다. 그렇게 1달을 살면서 남은 것으로 밥과 떡을 실컷 먹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남더이다. 그래서 쌀 1대로 만들어진 쌀이 1달구지가 되어 이렇게 가득 싣고 가져왔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임금님은 지혜롭고 건강하고 긍정적인 3번째 처녀를 며느리감으로 삼았다는 얘기입니다. 3번째 처녀를 여러분 보세요. 쌀 1대로 아주 지혜롭게 살았죠. 그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지혜를 발휘해서 이렇게 쌀 1대를 가지고 한 트럭을 쌀을 만들어서 왕궁에 가져온 이 3번째 처녀. 임금님의 아들, 외아들 왕자를 상으로 받을 만하죠. 받을 만하죠. 왕자를 상으로 받는다는 것은 앞으로 임금이 될 건데 임금이 되면 한 나라를 손아귀에 넣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될 때 하나님이 이런 상을 준다는 얘기예요. 영화제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권위를 가진 영화상 중에 아카데미 상이 있습니다. 영화예술가 아카데미 주최로 1927년에 창설되어서 지금까지 93년 동안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세계 최고의 영화제입니다. 지난 2월 9일 로스앤젤레스 돌비 극장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영화제 시상식에서 봉준호 감독 작품인 기생충이 사관왕을 석권했습니다. 작품상, 감독상, 각본상, 국제영화상 이 4개 부분을 아카데미상 최고의 상을 받게 됐습니다. 이 상을 수상함으로 일약
영화 감독과 배우들이 세계적인 인물이 하루아침에 됐습니다. 최고의 상을 받고 난 다음에 봉준호 감독은 소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일이 실제로 벌어지니 너무 기쁘고 지금 이 순간이 상상도 못하고 역사가 이루어진 기분이 듭니다. 이러한 결정을 해주신 아카데미 회원 여러분들에게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라고 했습니다. 영화 한 편을 완성하는 데는 여러 사람들이 여러 분야에서 쏟은 노력과 수고, 애씀과 헌신이 어우러져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카데미상은 이런 노력과 헌신을 격려하고 칭찬하고 영화 발전을 위해서 수여하는 상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을 받아보셨습니까? 상을 받아보셨습니까? 특별히 학교에서 아침 조회 시간에 전교생이 다 보는 가운데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를 받으며 상을 받을 때의 감격과 기쁨은 두고두고 기억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우등상이라든지 웅변에서 최우수상을 받는다든지 운동회 때 1등상이라든지 어떤 상이라도 상 받은 감격의 추억은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나름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은 최우수의 성적을 거둔 사람에게만 받는 상으로서 보통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상으로서 위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최고의 위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면서 위로하는 거겠죠. 오늘 본문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참된 믿음은 상 주심을 믿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은 나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다.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 11장은 믿음에 대해 설명하고 있잖아요. 참 믿음이 뭐냐? 참된 믿음은 하나님은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다. 이거 믿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 이야기를 하고 있죠. 히브리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장을 말합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그 믿음대로 산 사람들이 증거를 제시하므로 진정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 믿음 중에서 참 믿음은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상이란 말은 미스도스라는 단어인데 임금 지불, 보상, 보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찾다는 말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했는데 여기에 하나님을 찾는다, 이 찾는다는 말은 찾다, 구하다, 탐색하다, 조사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상이라는 것은 아무렇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면밀히 조사하고 정확히 탐색한 다음에 상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살펴서 베풀어지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뜻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사하고 탐색하고 난 후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은 자기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임을 분명히 믿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상을 준다. 요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다라고 말하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내가 상을 주겠다. 상으로 갚아주겠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장이죠.
성경을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하나님은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줄 상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속히 온다는 말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속히 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속히 오셔서 상을 주고 싶으시다는 주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빨리 상을 주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이 땅에서 핍박받으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수고하고 충성하고 애쓰고 땀 흘림에 대해서 빨리 위로하고 싶다는 거예요. 속히 위로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으로서 빨리 보상하고 주고 싶은 그 마음을 표현한 것이 내가 속히 주겠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상을 베풀기를 그렇게 원하고 계신다는 뜻이죠. 속히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상을 받겠다는 이 생각, 상 받으라면. 학교 학생들 보면요, 상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수준 미달이 되는 아이들. 정신이 잘못됐다는 말이 아니라 실력이 중하위권에 있는 아이들은 보면 상 받을 생각 자체가 없어요. 상이라는 것이 꼭 큰 트로피를 받는다 그런 뜻이 아니라 뭔가를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없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깡이라 그러죠. 깡들. 상에 대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상 받을 생각을 가져야죠. 상 받으라면 이런 생각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잠언 11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의 싹은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싹은 허무하게 되고 악인은 사망에 반드시 처하게 되고, 그러나 공의를 뿌린 자, 하나님을 위해서 의를 행한 자, 선을 행한 자는 상을 주는데 확실하게 상을 주시겠다. 하나님은 상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라고 했습니다. 의의 멸류관을 주신대요. 의로운 멸류관. 믿음의 의를 가지고 산 사람들에게 의의 멸류관을 씌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 땅에서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한 말씀이죠.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선한 싸움이라서 믿음의 싸움을 싸웠다는 거거든요. 믿음의 핍박을 받으면 그냥 서로 의논해가지고 그래 내 교회 안 나갈게 싸우지 말자 요래 한 것이 아니라 분명한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핍박하는 자와 맞서서 싸우다는 그것이 선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감옥에도 갇혔죠.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달려갈 길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사명을 마치고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지켰으니 자신을 위해서 의의 멸류관의 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의 신앙은요, 하나님이 주실 멸류관의 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상 받기 위해서 그는 믿음의 길을 달려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나타나심,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믿는 사람을 위해서 의의 멸류관의 상이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멸류관이라는 헬라 원어는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인데 왕관, 멸류관 이런 뜻입니다. 스테파노스. 애들 이름도 스데반 하는데 스데반이라는 건 스테파노스라는 말이죠. 왕관이라는 뜻입니다. 멸류관이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에 스데반 집사님 나오죠. 이 스테파노스라는 뜻입니다.
멜류관이라는 이름 뜻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멜류관 고대에서의 멜류관은 운동 경기에 승리한 사람에게 상으로 씌워주었죠. 월계관이라 그러죠. 월계관. 이는 승리, 영예, 왕권을 의미하는 그런 뜻으로서 이 승리한 자에게 이 월계관을 씌워주었습니다. 오늘날도 올림픽 마라톤에 우승한 사람에게 상으로서 월계관을 머리에 씌워줍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에서 우승한 송기정 선수가 이 월계관을 머리에 썼고요. 1992년 바르셀로나 올림픽 때에 우승한 황영조 선수가 상으로서 이 월계관을 머리에 썼습니다. 지금도 이들은요, 영광스러운 올림픽 우승의 상을 받은 자들로서 존경을 받고 있죠. 이처럼 바울 사도는 올림픽 마라톤 우승자에 씌워주는 승리의 멜류관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최고의 영예가 되는 의의 멜류관을 상으로 준비하고 계시고 이것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의의 멜류관뿐만 아니라 생명의 멜류관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보면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멜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또 생명의 멜류관이 있대요. 시련을 견뎌낸 자,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시련을 견뎌낸 자에게는 생명의 멜류관을 주겠다는 것. 이것은 영생의 멜류관이죠. 생명을 얻은 그 영광스러운 승리자, 그 표시로서 생명의 멜류관을 주님이 씌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살이 속에 시련이 여러분 많죠.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시련이 있습니다. 또는 인간관계에서도 시련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시련이 있습니다. 이런 시련을 견디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생명의 멜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영광의 멜류관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멜류관을 얻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즉 마지막 날 우리의 믿음의 삶에 따라서 멜류관을 주셔서 보상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때 영광의 멜류관을 줄 것이다. 참 영광스러운 믿음을 잘 지켰으니 영광의 멜류관을 머리에 씌워줄 거다. 프로 운동 경기에서 우승을 하면 영광도 함께 따라옵니다. 우승 상금도 엄청나지만 영광도 같이 따라오죠. 테니스계나 골프계, 요즘 이 골프 대단하죠. 테니스계 세계적인 스타들이 노박 조코비치, 나달, 로저 페더러 등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들에게 영광도 같이 따라옵니다. 그들이 우승하고 난 다음에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땅에 그대로 떨어놓고 막 그럽니다. 그리고 우승컵을 크게 들고는 참 영광스러운 포즈를 취하죠. 골프 우승자에게는 그냥 물을 들어붓고 그냥 막 축하하잖아요. 영광스러운 예식이죠. 이렇게 우승자에게 주는 상,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신대요. 이런 상 받으면요, 참 이 세상에서 고통당한 모든 고통과 상처가 한꺼번에 다 씻겨 나갈 줄로 믿습니다. 지난 8월 27일에 박항서 누구죠? 아시죠? 베트남 축구 감독. 이 베트남 정부로부터 외국인 지도자로서는 최초로 2급 노동 훈장이라는 그 베트남에서 최고의 영예의 상을 수여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에게.
박항서 감독은 베트남 축구 감독을 맡아서 2018년 자카르타 팔레방 아시안 게임 4위, 아시아 축구 연맹 U24 23살 먹는 아이들 챔피언십 준우승, 그리고 작년 2019년에는 60년 만에 처음으로 동아시안 게임에서 베트남을 우승으로 이끄는 등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것을 정부에서 인정하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베트남 정부에서는 최고의 영예의 상인 이 노동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이 훈장은 운동선수에게 주어지는 최고 영광스러운 영예의 상인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의 멸류관은 얼마나 크고 큰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지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서 준비하고 계신 상도 꼭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쓴 그 모든 것을 인정하시고 그에 대한 보상으로 천국에서 멸류관의 상을 주시고자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천국에서 멸류관을 준비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상 받도록 노력해라고 성경은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상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자라고 말합니다. 그 믿음 생활 하나마나 요건요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회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은 보통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상 받기를 노력하려고 내가 상 받아야지, 상 받아야지, 하나님께 은혜 받아야지, 하나님께 축복 받아야지 이렇게 애달바하고 열심히 하고 충성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상 얻는 사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 금메달리스트는 한 사람이잖아요. 그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에서 우승하면 금메달 우승하면 금메달을 받고 또 우승컵을 상으로 받습니다. 그동안에 우승하기 위해서 수고와 노력에 대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더 좋은 선수가 되도록 또 다른 사람도 여기에 도전받도록 하기 위해서 상을 베풀죠. 상을 베풀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금메달리스트에게 상금을 주는데 6천만 원 줍니다. 금메달 따면 6천만 원 주고 평생 우승연금으로 매달 100만 원씩 지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자인 경우는 군 면제도 받습니다. 이 보상이죠. 참 큰 보상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이 지상에서 국가에서 베푸는 상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생명과 의와 영광의 멸류관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상을 주십니까? 믿음으로 행한 대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믿음대로 행한 삶에 대해서 상을 준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믿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상 주시는 자를 믿고 상 받을 만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이 없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일이나 불신의 삶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기쁘시지 못한다 그랬죠. 믿음으로 행한다는 말은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은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의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모든 일에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그동안 믿음의 삶, 수고와 헌신에 대해서 보상으로 상을 주신다는 말씀이고, 그것을 믿는 믿음을 발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교회에서, 셀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섬긴 대로, 애쓴 대로, 헌신한 대로 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사는데요, 자유롭게 사십시오만은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죄가 된다고 해요. 꼭 도둑질하고 나쁜 짓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살인하고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야만 죄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입니다. 그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다 죄다. 심각하죠? 심각합니다.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죄가 되고, 죄에 대해서는 상이 아니라 벌이 따르는 법이랍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하나님을 믿고 수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상을 초월하는 상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선지자는 선지자의 상이 있습니다. 의인은 의인의 상이 있습니다. 제자는 제자의 상이 있습니다. 목사는 목사의 상이 있어요. 여러분이 목사의 상 못 받습니다. 목사가 아니니까. 그 얘기예요. 의인의 상이 있어요. 의인이 안 되면 의인의 상을 못 받아요. 제자의 상이 있습니다. 제자가 안 되면 제자의 상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선지자의 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선지자가 아니라도 선지자의 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의인이 아니라도 의인의 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해요. 제자가 아니라도 제자의 상을 받을 수 있대요. 12제자 베드로가 아니라도 베드로가 받은 상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사가 아니라도 목사의 상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선지자의 이름, 의인의 이름, 제자의 이름이라는 이것이 다 같이 거기에 준하는 믿음으로 섬기고 헌신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목사의 믿음 정도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섬겼다.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 오늘 주일날 왔습니다. 지난 주간에 주일날 이 자리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얼마만큼 준비하셨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설교하고 이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집전하는 자로서 설교를 일주일간 준비를 했습니다. 앉아서만 준비하는 것입니까? 저는 일주일 내내 이 상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지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을 이틀은 꼬박 한 30분, 40분 설교를 위해서 몇 시간을 투자해서 준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목사의 상을 받으려면 목사가 하는 믿음의 정도만큼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얼마나 준비했습니까? 공휴일 동안에 지내면서 얼마나 준비하셨어요? 이 예배를 위해서 옷 좀 갈아입고 왔습니까? 그것도 준비 중에 하나겠지만은 얼마나 준비하셨습니까? 선지자가 아니라도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대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거다. 선지자와 같은 상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의 상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은 선지자 상 안 줍니다. 선지자가 되어야 선지자 상을 주잖아요. 그런데 목사의 상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와 같은 신앙으로 해야 된다. 예배를 하나 예를 든다면 그래요.
예배 하나를 예배를 든다면 주일 예배 1시간을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준비를 하고 이 자리에 오셨느냐. 목사과 같은 마음으로 그만큼 준비하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헌금을 드리는 1,000원을 준비해도 이것을 성심껏 내가 내일 주님 앞에 이걸 드려야지라고 준비한 사람과 그냥 와가지고 있는 돈, 호주머니 들은 돈 이렇게 이래 더듬어 가지고 이렇게 내는 거하고는 완전히 천지 차이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입니다. 어느 믿음으로 했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는 거죠. 상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권위가 있고 영광스러운 상은 단연코 노벨상이죠. 그렇죠? 노벨상이 상 중에서 최고봉입니다. 세계 인구 0.3%밖에 안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22%의 노벨상을 다 석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비결이 무엇일까? 연구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인원수는 세계 인구의 0.3%밖에 안 돼요. 아주 극소수, 소수민족이죠, 이스라엘 백성. 그런데 노벨상 22%를 석권을 했습니다. 그렇게 된 비결에 대해서 주한 이스라엘 대사로서 우리나라에서 1992년에서 1995년까지 서울에서 근무한 아셔나임이라는 대사가 밝힌 내용입니다. 그 밝힌 내용은 15년간 두뇌 개발의 비결에 대해서 연구한 존 후리 박사가 연구한 것을 이 아셔나임이라는 분이 소개를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노벨상 수상자들이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착안한 존 후리 박사는 지금까지 노벨상을 수상한 400수십여 명의 배경을, 이 사람들의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의 배경을 모두 추적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냐? 어떻게 해서 이런 노벨 의학상이라든지 노벨 문학상이라든지 이런 상을 받게 됐느냐? 이것을 추적했는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놀라운 사실을 주스 앤드 크리스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자기의 저서에서 1996년경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책에서 1900년에서 1990년까지, 그러니까 90년 동안 약 100년여간의 노벨상 수상자들의 배경을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였느냐는 거예요.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 최고의 상, 최고의 머리. 노벨상은 보통 사람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인류에게 대단한 공헌을 한 사람들에게 이 노벨상을 수상하는데 대단한 머리를 가진 사람이죠. 이게 최고의 두뇌를 가진 사람이 노벨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누구냐? 그들의 배경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최고의 머리를 가지고 노벨상을 받게 됐느냐라고 조사를 했더니, 추적을 했더니,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을 쭉 추적을 했더니 개신교, 우리 장로교듯이 개신교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수가, 노벨 평화상을 받은 사람들 수가 64%, 그러니까 10명 중에 약 7명가량이 개신교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개신교. 그 다음에 유대교를 가진 사람의 수가 22%, 가톨릭 종교를 가진 사람이 11%, 불교를 부처를 믿고 불상 앞에 절하는 사람은 0.9%, 그리고 이슬람의 수는 0.1%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추적한 결과 명석한 두뇌, 최고의 두뇌를 가지고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을 추적해 보니까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는 똑같은데 종교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종교에 문제. 자, 여기에서 한 가지 공통점은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는 개신교, 유대교, 가톨릭을 합하면 97%입니다. 이들은 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거든요.
물론 개신교, 유대교와 가톨릭의 신앙 차이는 명백합니다. 이 신앙 차이는 엄청나게 다르죠. 현저하게 다름에도 불구하고 노벨 수상자들의 대부분이 성경책, 이 바이블,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것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놓고 몇 가지 요점을 정리해 보면, 첫째는 노벨상을 받은 23개국을 구성하면 1위에서 7위까지 가장 많은 노벨상 수상자를 낸 나라가 1위에서 7위 국가를 보면 제1위, 가장 많이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낸 나라가 1위 나라가 스위스입니다. 장로교 발원지죠. 예, 존 칼빈에 의해서요. 스위스, 2위가 스웨덴, 3위가 덴마크, 4위가 화란, 5위가 영국, 6위가 미국, 7위가 독일, 이 순입니다. 이 순서로 노벨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들 모두는 성경을 절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개신교 나라 사람들이에요. 개신교, 이게 스위스, 스웨덴, 덴마크, 화란, 영국, 독일, 이게 유럽 나라, 전부 유럽입니다. 미국만 이쪽 나라죠. 네. 자, 이 나라들이 전부 개신교입니다. 개신교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유대교인들 중에서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도 거의 대부분이 개신교 국가에 정착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유대교인들도 그들이 유대교만 가지고는 안 되고 개신교 국가에 귀화하거나 거기에 국적을 가지고 거기에 정착한 사람이 그곳에서 노벨상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셋째로 공산국가인 구소련, 중국에서 과학기술 연구비를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어서 노력했지만은 노벨상 7위 국가인 미국에 비해서 15분의 1에 해당하는 결과밖에 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과학을 발전시키고 의학을 발전시키고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는 노벨상 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결과는 이슬람을 절대화해서 타 종교를 핍박하는 아랍 국가나 종교에 박해를 가하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비록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노벨상은 꿈도 꾸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제가 왜 이 개신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가 하면 바로 이 점입니다. 노벨상은 개신교 국가에서 자유로이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자유로이 기도하는 그 환경이 노벨상 수상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사실 우리나라도요, 은근히 불교나 유교의 핍박이 참 심한 나라입니다. 그러니 노벨상 받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역사가 5,000년 자랑하는데요. 노벨상 받은 사람 누굽니까? 노벨 평화상 북한에 한번 갔다 왔다고 하나 받았는데요. 저는 참 별로 좋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노벨 의학상이라든지 문학상 아무도 없어요. 5,000년 역사를 가졌다고 자랑은 하는데 은근히 우리나라 불교, 유교가 이 죄사로 얼마나 기독교를 비판하는지 모릅니다. 기독교 죽이기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모르게. 그러니까 얼마나 비판이 심합니까? 불교인들이, 이슬람이 그렇게 종교 핍박을 가하는 그 압박의 나라에서 아무도 정말 머리가 발달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아이들도요, 이게 어릴 때 너무 압박을 가하면 이 두뇌가 망가져 버립니다. 사람이 힘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때 여기에 모든 것이 다 달려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분이세요.
믿음으로 상을 바라보고 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는 약속을 철저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의 교인들을 보면요, 그 신앙에 너무 공이나 정성이나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과 믿음 생활은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아멘 아닙니까? 허지부지 용두사미식으로 펄펄 끓는 냄비식으로 그냥 끓였다 푹 믿음의 공을 들이시고 신앙의 정성을 들이시고 헌신의 최선을 다해야 돼요. 교회 생활을 적당히 그리고 대충하며 살아가는 교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부실 인생, 부실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실 가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부실 자녀가 나타나는 거예요. 요행을 바라며 기적을 바라며 권력의 힘을 의지하여 편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한국에 너무 많습니다. 부정이 많고 편법이 많고 불법이 바운을 치고 있습니다. 권력과 권세만 등에 업으면 다 된다는 백세상입니다. 권력이 있으면 탈력해도 무죄이고 탈세를 해도 무죄이고 탈법을 해도 무죄가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이 나라가 나라입니까? 정말 우리에게 희생을 각오하는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준비하시고 믿음으로 기다리시고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상으로 이 땅에서 하늘나라에서 보상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엄밀하게 보시고 상으로 갚아주시는 분이 다 아시고 틀림없이 상세하게 세밀하게 상으로 축복으로 건강으로 행복으로 행복으로 보상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가 착하고 부지런한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에 무를 밭에 심었더니 농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사람 몸뚱이만한 무가 생산하게 됐습니다. 무를 생산하게 됐습니다. 마음씨 착한 농부는 이렇게 잘된 무를 혼자 먹기가 너무 아까워서 농사가 잘된 이유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가 이렇게 농사가 잘된 것은 자기가 부지런한 것도 있지만은 그 고을을 잘 다스려주는 원님의 선정 탓이라고 생각하고 그 무를 잘 포장해서 원님께 가지고 갔습니다. 원님은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훌륭한 농부라고 칭찬한 후에 하인을 불러서 요즘 강가에 들어온 것 중에서 가장 귀하고 좋은 것이 없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인은 최근 큰 황소 한 마리가 들어온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원님은 그 황소를 끌어다가 이 농부에게 이렇게 큰 무를 생산하는데 너무나 수고를 했으니 상으로 그 황소를 주라라고 했습니다. 마음씨 착한 농부는 무 한 개를 잘 키워서 원님께 바치고 그 칭찬의 상으로 아주 크고 좋은 황소 한 마리를 상으로 받게 됐습니다. 이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에 심보가 아주 고약한 농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 소문을 듣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무 한 개를 바치고 황소 한 마리를 받았다? 그러면 나는 황소 한 마리를 바치면 원님이 땅을 엄청나게 주겠네? 라고 자기 계산을 했습니다. 땅 몇천 평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황소를 몰고 갔습니다. 자기가 키우던 황소를 끌고 원님에게 가서 보여드렸습니다. 원님, 저는 오랫동안 집에서 이 황소를 정성껏 길렀습니다.
이렇게 크고 좋은 황소는 처음입니다. 처음이는 뭔 처음이라 다 그러는데, 네, 거짓말을 잘 보태가지고 처음입니다. 이것이 다 원님께서 백성을 잘 다스려준 특징인 줄 알고 이 황소를 바치려 왔습니다. 원님은 이 말을 듣고 농부가 열심히 황소를 키운 정성을 칭찬한 다음에 하인을 불러서 요즘 강가에 들어온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이 없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인이 며칠 전에 들고 온 크고 잘생긴 무가 있습니다. 원님은 그 무를 농부에게 주어라. 농부는 이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농부는 별 수 없이 무 한 개를 들고 절망하며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속임수를 쓰고 술수를 부리고 요령을 피우고 성경에 소개되는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의 눈을 속여가며 진실된 충성, 참된 헌신, 순수한 믿음인 양 속이고 외식으로 살면 복은커녕 화를 자초한다는 교훈이죠. 마음씨가 착하고 부지런한 농부가 아무런 사심 없이 무를 재배해서 황소를 상으로 받은 농부처럼 선지자의 믿음, 의인의 믿음, 제자의 믿음으로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제자의 상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도 노벨상, 올림픽상, 형통의 상, 축복의 상, 부여의 상, 존경의 상, 잘되는 상 등등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 상을 노리고 이 상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절대적으로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천국의 상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천국에서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고 또 천국에 가서 받을 상은 모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교회에서 지금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모든 일에 믿음으로 희생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충성하면 받아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땅에서도 또 천국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상과 면류관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시종여일 똑같이 충성 헌신하고 영광스러운 상을 받는 면류관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